네, 제4복음서 강의 9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저희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때 일어났던 그 일들의 역사의 현장들이 성령의 조명하심 통하여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기 있는 성도들과 이 교회와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도를 저희들이 배우려고 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기도하셨는지 그 간절함이 묻어나는 기도를 하셨는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이 기도 붙잡고 다시 일어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예수님의 기도 17장에 들어오면서 한 4군데로 저희들이 좀 나눠서 저희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이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이야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 저희들이 함께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이죠. 근데 그 우리라는 그 범주가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제자들이 기도의 첫 대상이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는 거룩,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걸 통해서 나아가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가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같이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2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는 제자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도가 되고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계속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했죠. 저희까지 달리기 선수의 그 바톤이 이어지듯 그 바통을 저희들이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 세대의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도 섰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열심히 오늘의 본문 말씀들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는 비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빚는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요, 참 어떤 관점을 갖고 기도를 하시는지 우리는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때만 기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픈 자, 연약한 자,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셨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일이잖아요. 주님 이걸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어때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랬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부터 시작이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뭐라고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점점 앞으로의 인생이 바뀔 거를 예상을 미리 다 아시고 하시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7장에 걸려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은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지켰습니까? 말씀 잘 안 지켰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신실했으면 참 좋은데 뺀질이도 있고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교제했던 제자들도 있어요. 어떤 목적이에요? 독립.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심당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를 전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그들만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에 목적을 두고 있는 신앙생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열심당원이었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항상 품에 단검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차하면은 자기는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당원 중에서도 아주 리더급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열심히 주님의 일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결국은 노예 한 명의 값인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 지도자를 넘기면서 은30을 받아요. 노예 한 명의 값을. 얼토당탄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라면 은30이 아니라 금30을 달라고 그래도 금 3만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팔아먹었을 텐데. 네. 그죠? 그렇게 헐값으로 예수님은 팔아치워졌어요. 누구에게? 자기의 목적과 안 맞는 사람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말씀과 내가 상반된 충돌이 생기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은 안 받았지만 주님 잠깐 계세요. 제가 할게요.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주님 계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응답이 돼서 정말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살았는데 오늘 파티가 있어. 파티가 있어서 세상 친구들과 함께 또 짠도 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 잠깐 집에 계세요. 나는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주님 잠깐 집에 계세요. 오늘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이용해 먹고 살아요. 얼마나 많이 팔아치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팔아치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해줘요? 저들은 말씀을 지켰대. 내가 저들 속에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17장에 들여보세요. 지지난 주 거 보시면 알아. 저들은 나의 말씀을 지켰고 저들은 내 안에 거했고 저들 속에서 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 다 팔아먹고 도망갈 텐데 예수님 무슨 기도해 주셔요? 과거형으로 기도해 주시더라고. 얼마나 제자들이 형편없는 신앙의 저력을 보여주는지 뻔히 보여.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해줘요? 그렇게 된 것처럼 기도해줘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라고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1순위 대상이 누구예요?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있죠? 어떤 남자가 그려지죠. 그죠? 그 사람을 놓고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담는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이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 기도가 응답됨을 감사합니다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변한 게 없어.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내 기도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하시고요. 곧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갔고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지라도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다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고기 잡는 현장까지 가셔서 그들을 다시 세우는 과정들을 하셨죠. 자,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다는 걸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도 어때요?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지금 실수하고 실패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는 이 제자들일지라도 언젠가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될 때에 그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나올 거야 라는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야, 예수님은 역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게 신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 믿어라는 그 말은 내가 실수해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실패해도 믿어주는 거예요. 잘하겠지. 다음엔 잘하겠지. 다음엔 나아지겠지. 다음엔 회복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음이 있으니까. 그래, 사랑으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이해해 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볼 때에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 팔아먹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떠나고 조금 있으면 실패의 자리에 서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믿어야 될 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아무개야, 내가 너의 실패함을 봤어.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니? 네가 목사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통해서 또다시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실패, 어제의 실패 상관없어. 주님 앞에서 다시 붙잡히면 돼. 주님, 내 복음을 통해서, 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전달을 통해서, 내 예수 믿으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장 같은 거 다니시다가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있어. 어떻게 잘 지내요? 하면서 아유, 어려움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기도할게요. 이 기도할게요라는 이 말이요,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쓰냐면은 언제 한번 밥 먹자 이걸로 쓰이더라고.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진짜 기도해 준 줄 알았지 처음엔. 나중에 물어보면 기도 제목도 몰라. 하지는 말든가 얘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 놓는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꼭 확인하세요 좀 제발. 그때 그 기도 제목 주신 거 갖고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만났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 기도해준다고 말을 해놓고서 기도 제목까지 받아놓고서 기도를 안 하니까. 이름도 몰라. 기도 제목의 대상이 이름도 몰라. 회개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나 봐요. 아멘은 안 하네. 예. 다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이 실패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섰지요. 21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하나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됨.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지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요, 하나됨이에요. 유니티. 하나 되는 것.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게 하나가 됨이에요. 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가 되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 말은요, 물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쉽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물을 예를 들면서 기능적으로 시원한 거를 필요할 때는 그것이 얼음으로 되는 모양으로 잡힐 수 있고,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상황에 따라, 열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역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만,
그것 또한 이해를 위해서는 얘기가 됐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됨은 어떤 거예요? 같은 뜻으로 일치하는 것.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은 어떻게 추구하셨어요? 예수님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하나가 돼요? 같은 것을 보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될 때 하나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지금까지 생각이 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직 하나됨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됨이에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가 나와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야, 여기서도 또 하나가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때문에? 뭐로 하나가 돼요? 주님께서 주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죠? 즉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주님과. 주님 말씀 안 지키면은 하나가 될 수 없죠. 그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한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가됨인데,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됨이었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죠.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요? 영광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16장에 걸쳐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장에도 나와요. 영광에 관한 이야기. 영광은 뭘로 할 수 있다고요?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이 말씀드렸잖아요. 아이, 인사 잘하는 아이 얘기 드렸죠. 인사를 아저씨들한테 인사를 잘하고 다니면 아저씨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네 집에 애냐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누가 영광 받아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 아이도 잘했다 칭찬을 받지만, 그래서 영화롭게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말한 것처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걸로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나가면서. 또 23절 보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로 만들려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라고요?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저 사람들은 정말로 사랑이 있어 라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사랑하게 돼요.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죠. 원수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자, 기도 많이 하세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으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이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그래도 내가 소화해 줄 수 있는 지역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사니까. 유다 지역도 소화해 줄 만한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니까. 어디서부터 걸려요? 사마리아부터가 걸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성령에 충만한 바 됐는데 내가 꼭 사마리아 가야 돼요?
거기는 내가 싫어하는 동네인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변절자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주님, 신앙을 버린 자들이에요.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은 직접 그 사마리아를 찾아가셨는데 내 상식과 내 한계와 내 전통과 내 조상들과 내 부모님이 가르쳐준 도덕과 윤리와 율법의 말씀으로는 저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주님, 사마리아는 빼주시옵소서. 아니요. 성령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한계들을 뛰어넘게 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품고자 원했지만 품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그 사람을 미워했던 것조차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해요. 미워할 짓을 했어. 미워 마땅해. 미워함을 받음을 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내가 서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죄인이고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기도하게 돼요. 바뀌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야, 저 사람들의 사랑은 무슨 사랑인데 저렇게 목숨을 내놔도 사랑을 한다고 할까? 누구한테 배웠으니까? 예수님한테 배웠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도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와갖고 십자가 지시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3년간 계속 복음을 전해도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셔서까지 교회에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놓잖아요. 그 사랑을 봤어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어. 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하고는 달라. 나는 내가 무서우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갖고 내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칼을 품고 다녀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지켜줄게요. 지켜줬어요? 네. 귀 하나는 잘랐지. 근데 그것도 예수님 붙여주셔서 다시. 그랬더니 도망가 버려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예수님 못 지켜요. 어떤 분이 있어요. 나는 이 교회를 지킬 거야. 그분이 제일 먼저 교회에 옮기시더라고요. 교회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거고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운 자들에게는 뭐가 나갑니까? 사랑이 나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당신들을 통해서 내가 알겠어 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많아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에 얘기해 놓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사랑인데 교회 가면 제일 많이 싸워요. 그냥 저는 그걸 사랑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래서 사랑 싸움이다. 왜 부부도 왜 싸우면서 에휴, 사랑 싸움이지 뭐. 이제 이번 주에 결혼하는 커플이 있는데 주례가 저예요. 상당히 생애 첫 주례라 이렇게 젊은 목사가 주례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설교보다 더 떨려요 지금. 자, 하나님께 말씀으로 하나됨, 그리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됨,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하나가 되면 세상이 믿게끔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 되는 건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4절에 나와요. 자,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다 주님 나라 갈 그런 때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라고요?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여기 있는 내가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 있길 바라요 라고는 기도라고요. 5번 기도, 5번 하면 안 됐어요. 나머지는 그러면 갈 때가 달라요 저희랑? 얘기하세요. 지금이라도 빨리 표 끊어드릴 테니까 저기 지옥행 특급 열차. 예. 자, 24절에 뭐라고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 말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강도 가운데 한 명을 구원해 주셔 너 있는 곳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와 함께 같이 있겠다. 이거로 감동이 없으시죠? 야, 대통령이 왔는데 오늘 저녁에 저녁 만찬이 있어. 근데 내 옆에 앉아. 나 있는 곳에 너와 함께 가자. 여러분 오늘 가갖고 당장 양복 사요. 아니에요? 샤워하고 막 머리에다가 그냥 젤 바르고 막 이발소 가고 막. 그죠? 우리가 오늘 감동이 없군요. 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에 영광 가운데 계셨죠.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살았는데 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아? 이걸 왜 보여주시려고 그럴까요? 자랑하려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있었어. 그거 보여주려고? 우리와 그 영광을 나누시려고. 동참시키려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해놓고서 왜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날이 뭐예요? 쉬는 날이야. 안식일이. 아, 얼마나 좋아요. 우린 노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내가 너 만들어 놓고 첫 번째로 네가 경험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 먼저란다. 나를 경험해봐.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봐. 6일 동안 나가서 일을 해도 그 안식과 그 힘과 평안으로 세상의 6일 동안을 견딜 수 있단다. 이거를 먼저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되면은 사과를 꿀에 찍어서 자녀들에게 줍니다. 올해는 꿀처럼 달콤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녀들이 말씀을 공부하는 토라 포션이 되어서 말씀을 1년 동안 공부하는 때가 되면 그들은 꿀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단 거야 하고 아이들을 어릴 적부터 주입을 시킨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의 시간들이 이렇게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같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곳에 우리도 가서 주님의 영광과 동참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가운데에 면류관도 주시겠죠. 상도 주시겠죠. 그러나 계시록 보면 어떻습니까? 면류관 받으면 뭐예요? 그거 갖고서 자랑하러 다녔죠? 내가 이렇게 큰 면류관을, 목이 휘어질 정도로의 면류관을 이거였었어요? 아니요. 벗어서 다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드렸어요.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매맞음을 당했고요.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고요. 굶주림을 당했고요. 죽을 뻔을 몇 번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자랑할 게 없어.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했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큰 면류관과 어떤 분들은 누구는 뭐 다이아몬드로 뭐 금으로 뭐 이렇게 천국 보고 왔다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자, 우리가 받은 면류관이 무엇이 될지,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 될지, 그것이 다른 면류관이 될지 알지 못하나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생각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영광 우리가 누릴 자격은 없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뭐라고요?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길 바란다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과. 딴짓하지 말고 제발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여서 일주일에 몇 번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도 같이, 찬양도 같이, 기도도 같이. 하나가 되는 연습을 주님과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기도, 이제 17장에 걸쳐서 17장에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기도가 다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한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가 되는 이었었어요. 왜? 주님의 영광 보여주시려고. 나와 함께 그들도 있게 하기 위해서. 소망이 생기길 바라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단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않고 데려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25절로 넘어갑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아사옵나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호칭에 관계된 것을 저희들이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제가 이 맛에 설교를 해요. 성도들이 몰라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의 이슈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의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많으신 아버지, 나 배가 고파요. 짜장면 사줘요. 그러면 돈 많으신 아버지요 하고 부를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의로우신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뒤에 나오는 대목과 이야기가 맥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된 것,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게 된다는 건 뭡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건가요?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졌어요? 아니죠. 예수님 믿었는데 안 바뀌어. 그래서 야, 어떻게 당신은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안 바뀌어? 집에서 계속 듣죠? 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바뀌어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25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낸 바 된 것을 저들이 믿었다는 걸 통해서 의로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의로움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바 된 메시아, 내 죄를 씻고 도말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입으로는 하죠. 입으로는 하지. 교회에서 교육을 그렇게 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놨으니까. 믿지 않고 입으로 암만 백날, 천날, 박사, 신학 박사여도 안 돼.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맞습니까? 구원자 맞습니까? 예수아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해석해 드렸죠? 물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각 자음이 뜻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손을 보라, 찢긴 손을 보라는 거예요. 찢긴 손을 보면 그것이 예수님인 줄 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찢겼는데? 내 죄를 위하여서 찢기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지 하고 하는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가 뭔데요? 내가 죄가 없이 사는 것이 의가 아니라 죄인이었지만 주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인 것을 내가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라고 변화되는 성도로 몸부림치는 그것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맥이 같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의를 추구하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려면 내가 의롭게 살기로 몸부림쳐야 돼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오신, 하얗게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저기 가서 진흙에서 잔뜩 놀다가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어도 저는 그 손 못 잡아줘요. 그죠? 내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아유, 제가 손이 지저분해서요. 주님이 의로우시다면 누구와 교제하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아는 그 사람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씻긴 바 되었습니다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의로움의 하나님은 맥이 같을 거예요. 그게 하나됨의 키예요. 우리는 같은 부류라고요. 의를 추구하는 부류, 획일성이 아니라 일치함을 추구하는 공동체. 주님이 거룩함을 추구하실 때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주님이 의를 얘기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털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25절과 26절로 마무리되어져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 말이 참 진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예슈아. 그들에게 알게 하였대요. 그렇죠? 알게 하셨죠. 예슈아라는 이름의 능력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 원래 발음은 예슈아예요. 자, 예슈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었죠. 이미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모든 연약함이 고쳐지는 걸 통해서 예슈아라는 분의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바된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했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또 알게 한다는 거예요. 또 언제? 예수님의 그 이름이, 예슈아라는 그 이름이 또 우리들에게 구원자의 이름으로 알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젠 정말로 죄에 대하여서. 거기 빠진 말이 그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육신을 치료해주고 연약함을 고쳐주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주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그래서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 이름 다시 불러가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또 알게 하리니라는 말씀에 녹아져 있어요. 이것은 한 번만이 아니겠죠. 주님께서 또 알게 해주시는 역사, 또 알게 해주시는 역사가 하루에 12번도 더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와의 이름을 붙잡고서 일어나야 될 부분이 한두 갑니까? 한두 개예요?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서 일어날 때가 한두 개냐고요. 그러면 하루에도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불러도 그 찬양도 있잖아요. 1000번을 불러도 과하지 않아. 내가 10,000번을 불러도, 주님의 이름을 10,000번을 불러도 과하지 않아.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이요, 그분의 이름은 내 죄를 도말하셔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너희들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가 좌절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포기해도 주님은 나를 포기 안 해. 아주 그냥 주님은 끈질긴 분이에요. 그 주님의 깊은 인내하심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6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의 기도가 맞춰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셔서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하나됨이죠. 그죠? 그래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걸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습니다. 뭐를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있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가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언제가 갈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되기를 예수님은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정신이 헷갈락해갖고 주님을 논 적은 있어도, 내가 삶이 바빠가지고 주님 잠시만요 밀다가 자기 전에 겨우 큐티하는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놓지 않으세요. 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하니까. 한 명이라도 낙오시키고 가고 싶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물에 빠졌다면 저 사람은 죽어도 돼 하고 내버려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한 명이라도 물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지. 수영 못하는 아버지가 자식들이 물에 빠졌을 때 다 내놓고서 자기는 힘도 없고 수영도 못해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조롱하고 희롱해도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자기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누구 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려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결혼을 왜 해요? 남남으로 살다가 따로따로 살다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같이 있고 싶은 그 마음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뭐 성령 충만한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들어오시니까. 뭘로 주님이 들어오실까요? 우리 가운데? 성경 공부? 제가 바이블 스터디를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다 공부하고 저는 신학교도 나오고 이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아니요. 오직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성령님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 성에 보내시기까지 떠나지 마라. 그래서 열흘간 그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주여, 우리 약속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주여, 우리 모여서 기도합니다. 500명이 예수님 승천하는 걸 보고서도 120명만 모여서 기도했어. 나머지 380명은 예수님 승천하셨다. 예루살렘 가서 빨리 전하자. 그걸 통해서 한 명도 전도가 안 됐어. 기적을 본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주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성으로 공부를 해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26절의 기도를 마무리하시면서 또 알게 한다. 내 이름을 그들에게 또 알게 하겠어. 하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에 남으시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가운데에 주님, 내가 주님과 하나 된 주님이 얼마나 소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소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면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원하셨던 것인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이제 끝나고 잡혀가십니다. 마지막 잡혀가시기 전에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오게 계시기를 원하는 주님, 결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요. 얼마나 기쁘실까? 얼마나 기쁘실까? 내가 너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가 함께 사는 그 기쁨, 하나됨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주님, 나도 주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